가나안 땅의 남방 다섯 왕의 연합의 전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남방의 다섯 왕들, 소위 말해서 아모리의 다섯 왕들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호수아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방의 이 다섯 왕들의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언약했던 바로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연합된 왕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을 깨트리기 위하여 기브온부터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기브온의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남방 유다 전투에 참여했고, 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통해서 원망했던 언약이었죠. 이 원망했던 언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남방의 다섯 왕들로부터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이 다섯 왕들의 연합의 전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 그러니까 성경을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요 유명한 오리겐은 이 다섯 왕들의 전쟁을 세상과의 승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의 승리의 그러한 영광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세상적 욕망, 그 욕망과 싸우라 이렇게 적용을 했죠. 정욕과 성욕과 교만과 반역과 우리의 그러한 배반의 그러한 마음들과 싸우라 이렇게 적용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왕들의 연합, 이 연합의 세상 왕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승리의 영광을 통해서 28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 그리고 이 군대를 진멸하고 왕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의 남방의 다섯 왕들의 연합의 전투, 이 세상과의 싸움, 또한 내 안에 있는 세상과의 싸움의 승리의 그러한 어떠함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먼저 그 세상과의 승리해 가는 과정에 여러분 군사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는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들의 성읍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견고한 성들입니다. 견고한 성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이 견고한 성읍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무엇인가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늘 자기가 들어가는 견고한 성읍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깨트리는 옛사람의 그러한 삶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죽여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편안한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도피하는 도피성이 있듯이 자기 스스로 그 성읍에 들어가서 안전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만의 세상입니다. 자기만의 안전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내가 스스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에 만족하는 감정적 안식처도 있을 겁니다. 이것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그 견고한 성읍에 숨지 않도록, 그래서 그 군사들을 모두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진멸하여 받침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군사들을 다 진멸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고, 말로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세상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영광을 드렸다,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성읍에 들어가려고 했던 군사들을 막아라 이렇게 했다면, 두 번째는 세상 왕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이 5 왕들의 연합군이 패전, 져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의 고하에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5 왕이 막게다 굴에 숨었던 것이죠. 막게다의 굴에 숨으면 이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지키게 해놓고는 뭐를 전쟁합니까? 남아있는 군사들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군사들을 모두 다 해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게다 굴을 열게 되죠. 2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왕들이, 아모리 왕들이 무엇했습니까? 연합했습니다. 연합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이 막게다 굴에 숨은 5 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 왕들, 왕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이 5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데 뭐하죠? 연합했던 이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먼저는 이 왕들을 끄집어내서 24절에 보니까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을 밟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왕을 처리할 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목을 밟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5 왕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세상 왕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 5 왕들 앞에서 말했던 오리겐, 그죠? 알레고리적 해석을 적용했던 오리겐의 해석을 우리가 빌려본다면, 사실 이 5 왕들은 누구라고 상징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세상 나라의 왕들로 상징되는 우리의 그 옛사람,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내 옛사람을 죽일 때 여러분,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세상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세상의 5 왕과 연합하여 싸우듯이 끊임없이 사탄이 거짓말해서 뭐라고 말했다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스스로 왕이 되라 라고 말하는 사탄의 그 거짓말에 맞서 싸우라. 2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서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여러분, 여기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저주를 상징한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것은 학자들이 대부분 이 왕들은 이미 죽은 채로 나무에 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달았다라는 것은 이들의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봤을 때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들은 장사가 온전히 치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바로 가장 강력한 저주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되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결론되어집니다. 이들은 부활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시 자기들이 숨었던 막게다 굴에다 그냥 던져져 버림을 당했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그냥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그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 길가메시 서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판. 이게 보면 그 아주 고대의 어떤 돌판에 새겨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홍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길가메시 서판에 보면 엔키두라는 주인공이, 길가메시도 나오고 엔키두도 나오는데요, 이 엔키두라는 사람이 신적 존재인데 죽어요. 그 신적 존재 안 죽을 것 같았던 엔키두가 죽음을 통해서 도대체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노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엔키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영혼은 구천을 떠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장례를 어떻게 치르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인 거죠.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지 마라. 자기의 안전을 누렸던 그 성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라면, 하나는 세상 왕들의 연합을 쳐서 굴복시키라 라는 것이죠. 악의 그 연합, 스스로 왕이 되어 살려고 했던 그 옛사람의 왕됨을 끊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래야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두렵게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이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는 그 성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판에 있는 것이 두렵지만, 광야에 있는 것이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옛사람이 왕이 된 옛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옛사람을 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